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1년 중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마땅히 올 한 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본받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고백과 간구를 드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드렸던 것과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마태복음 11장 25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11장 25절에 감사로 기도하신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감사 기도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드렸을 거예요. 원래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으면 하루에 15번 정도를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리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분 감사하시죠? 자다가 깼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늘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되게 욕먹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거 예수 믿는 쟁이들, 예수쟁이들 외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매 끼니를 앞두고 이 음식이 내게 온 것이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죠. 출근하여서 감사기도 하고, 운전할 때마다, 또 운전할 때 또 큰 사고를 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저는 요즘 자전거 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타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여의도까지 갔다가 왔어요. 가다 보니까 여의도까지 딱 도착했는데 김포까지 한 14km 남았더라고요. 가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올 곳이 걱정돼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 또 안전하게 돌아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올림픽 어딥니까? 둔촌주공 아파트 그 큰 대로 사거리 있잖아요. 한국 최대 그 사거리요. 그 앞 사거리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다가 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건너편에 보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출근이 아니구나, 이제 등교하는 시간에 애들이 자전거를 끌고 막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마주쳤어요. 자칫 잘못하면 앞에 오는 애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저도 아직 자전거가 서툴러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잘 서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중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에 15번 정도는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의 기도가 되고 감사할 내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셨던 예수님도 우리 못지않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15번 이상 기도했던 것보다처럼 예수님도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하여 잘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삶과 인생과 신앙에 대하여서 남과 비교하여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반응도 없고 냉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그 지위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만 그때의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권능, 그러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권능을, 그러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인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 당시에 가버나움과 같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이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그들이 이미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그 권능과 기적을 보고 회개하기 위함,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셨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과 달리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정말 나쁜 게 너무나 많지 하고 후회하고 낙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구나, 법적으로 잘못했구나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핵심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 스스로에서 내가 섬기는 만몬, 돈이나 세상의 문화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뭔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관점으로만,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사랑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까 준혁이랑 민준이랑 우리 애들이요, 성경 뭡니까?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시교동문 앞에 화면에 띄울 때 자기도 한글을 아니까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을요, 어린 아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진짜 나이가 어려서 아이여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을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린 사람들을 나이로 구분합니다. 경제로 구분합니다. 사회적으로 구분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죄인들, 무시당하는 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새로운 심장을 글자 그대로 갖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 그 마음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 타는 이야기만 또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변하면 그 변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람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난 집은요,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엄마건 아빠건 삼촌이건 이모건 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배치되고요. 그 아이가 그 가족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가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가 돼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가득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철학과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사회적 권위로 판단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아이가 아닌 어른들은 여러분 그들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들이 주장하는 바, 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개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로 인하여서, 즉 회개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에 대하여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새 마음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이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서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림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는 계시의 나타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계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이 어린아이들, 즉 회개하는 자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5절과 26절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25절, 26절과 27절에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타냈다라는 단어가 27절에 똑같이 한 번 더 쓰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내다, 계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는 계시이고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희한한 것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온 세상에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면 계시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이 계시가 임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27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서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몸을 가진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듯이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내 아빠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로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먼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들에 보면은요, 종종 가끔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내 아들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보지만, 그때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부름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생각을요 추호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고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빠, 아버지가요, 여러분 한글로도 아빠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아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또 너무 또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는 그 아빠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그 옛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아빠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가슴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나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없던 남의 아버지 같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이에요. 이 계시가 전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로 인하여 감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알려짐을 인하여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전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여자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계시가 전해짐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길, 그렇지, 내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지 딸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며 기뻐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를 알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늘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하다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저 하늘의 것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옛적에 성전에 송아지를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유일자, 절대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늘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마치 마음이 꽁한 우리 집 막내 삼촌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빠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씩씩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외로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드러남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주님은 참 기뻐하시며 시몬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밝히 드러남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이고 딸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내가 오늘 예수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 신령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을 누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고 이제 또 안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 안식은 누가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성경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쉬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쉼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의 일을 하나님처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안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모두에게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일상을 살면서 올 한 해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또 그 일하는 가운데 또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도 또 내일 또 일어나서 출근하러 나가고, 예, 정말 이제 때려쳐야지 하면서도 오늘 이제 주일이 지나면 내일 또 월요일 날 또 차를 몰고 직장으로 나가고 통근버스를 타고 지하철, 만원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자에게, 이제 안식의 주인 된 내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어떻다고요?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을 나눠주실 수 있는 거예요. 쉼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이 수고하고 어렵고 고생하는 자들에게 정말 쉼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쉼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을 창조에 두는가 율법에 두는가 하고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합니다. 안식의 기원을 창조에 둔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제도라는 뜻이죠. 율법의 기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로서 일요일을요, 우리가 일요 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일요일이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 주일도 쉬지만 이렇게 제도로서 이렇게 쉬는 날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쉼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사실은 세상에는요, 쉰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 쉬는 일은요, 그 고대 사회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주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여러분 월급살이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인들에게 하고요, 사장에게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회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객도 쉬고 내 집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쉬고 내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도 다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과거에는요, 일하는데 쉰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요일을 또 이렇게 주 5일 근무하느라고 토요일 날도 이렇게 마음껏
또 잘 쉬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불과 한 20여 년 전 이 토요일도 이렇게 우리가 쉬게 된 게요.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상으로는 사실은 하루를 통째로 쉬고 안식한다라는 거, 공휴일을 갖는다라는 게요. 이게 그냥 악한 사람의 개념으로서는요. 절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쉬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이나 직원들이나 여러분 그날 하루 더 굴리면은, 더 일 시키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더 그날 하루 안 쉬게 하고 저 밭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서 농사일 하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요,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요일을 쉬게 된 것이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나와서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에서 처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으로, 안식의 날로 지키게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휴식이, 안식이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동하는 것을 참 굉장히 고달픈 것으로 여깁니다. 노동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동을 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좀 쉼의 시간을 휴가 갖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열심히 1년 내내 일하고 이제 회사에서 반차 모으고 월차 모아가지고 가을이나 여름에 또 저기 멀리 좋은 데로 이렇게 해외로 여행 나가고 휴가 나가고 하는 것들 보면서 저도 참 부러운 그런 마음 들 때가 혹 가다가도 이제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돈 벌고 노동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쉼을 얻기 위하여서, 안식하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노동의 수고가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수고로움이, 노동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그 기쁨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일 없음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이시고요, 예수님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께로 초대한다는 의미는 단 한마디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노동으로 지친 자들입니다. 일상으로 피곤한 자들입니다. 경쟁이 가득하고 열심을 내서 일하고 또 일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멍에는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내 짐도 다 벗겨주고 멍에도 벗겨줄게, 너는 더 이상 짐도 없을 것이고 멍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쉼은, 곧 안식은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멍에를 다 벗겨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짐을 없애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짐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볍다는 단어에는 자비롭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짐은 자비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노동의 수고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이 넘쳐나서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안식하고 싶으십니까? 쉼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수고롭게 일하는 그 노동과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여유로움과 안식을 얻기를 바라세요? 일 없이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안식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남을 인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땅만 보고 있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조금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동과 삶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의 감사의 또 표현이고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또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을 또 기뻐하고 바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